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예배 시간에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주셨습니다. 구약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5시간 앞뒤로 인사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여기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나에게 제발 좀 예배 좀 해, 이것 때문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는 천군 천사가 있어서 굳이 우리같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잖아요. 우리같이 일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을 자인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다윗이 천하의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멋있는 다윗과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다윗의 이 분기점은 뭘까요? 왜 천하의 다윗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끄세요.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난 분명히 껐는데 얘가 다시 켜질 수도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 계속해서 네, 감사합니다. 좀 쉬어서 물 한 잔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하의 다윗,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정말 멋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때와 지금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된 분기점이 뭘까요? 다 아시지만 꼭 이렇게 질문하면 또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죠. 영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이 근동지방을 다 제패하고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이 부강하여서 상대할 사람이 없을 그 시점부터 다윗이 어리석어지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붙들던 자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리석고 못난 행동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삶이 진짜로 편안하고 삶이 진짜로 행복하고 삶이 완벽하게 펼쳐질 때 너무 조심해야 돼요. 천하의 다윗도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 나누고 막 했는데, 그럴 바에는 고난당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럴 바에는. 어떨 바에요? 믿음을 잃어버릴 바에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걸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편안하고 풍성하고 삶의 걱정이 없고 뭐 그냥 이대로만 지내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가 없으면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봐야 되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편안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랬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편안할수록 더 주님 찾고 편안할수록 더 기도하는 데 힘쓰고 편안할수록 항상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이유거든요. 성경 백날 읽어서 성경 박사가 되면 뭐예요? 성경 시험 쳐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들,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으면 이런 안타까움을 안 겪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바람은 뭐 있겠어요? 성도들이 정말 평안 가운데 하늘복 가운데 지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 외에 목회자의 바람이 뭐 있겠어요? 근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우리가 걱정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 이렇게 신앙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우리 청년부 공부하다 보면요, 저는 천국 포기했어요, 이런 친구도 있다니까요. 얘야, 왜 천국 포기했니? 내 삶의 모양 보세요. 얘야, 천국은 네 삶의 모양으로 갈 것 같니? 그랬다면 나도 못 간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다. 그럼 내 죄값은요, 예수께서 다 지셨잖아. 너는 주께서 다 치른 값을 받기만 하면 돼. 믿니? 네. 다음 주에 너 천국 가니? 네. 왜 천국 가는데? 주님이 다 값을 치르셨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평강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복된 천국에 다 임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동동 기다리면서 기다리시다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 없이 만나는 날이 걱정돼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어쨌든 다윗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전쟁 시에 왕궁에 가다가 낮잠 씩씩 자다가 밤늦게 일어나서 산책하다 보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음욕을 품어서 그 여인을 범하고, 알고 보니 충신 우리아의 아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신 죄를 덮으려고. 왜? 하필 밧세바가 임신하거든요. 그래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래도 죄책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밧세바가 너무 좋았던지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 구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지적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데 제대로 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여전히 어리석어요. 맏아들 암논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음욕을 동생한테 품어요.
그래서 그걸 꾀를 내어서 동생을 범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을 버려버립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 자식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다말은 폐인이 돼버리고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복수로 일을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간의 살인을 저지른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형제가 살인을 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저기 구술 땅에 가서 3년을 숨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자식이라고 그리워하는 걸 보고 요압이 데리고 옵시다 제안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데리고 오니까 그러면 아들 압살롬아, 내가 그 일은 용납치 못하겠지만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는다 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불러놓고 만나주지도 않고 불러놓고 왕궁에 들이지도 않고 불러놓고 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더 이를 바닥바닥 갑니다. 그러다가 왕이 자기를 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일어납니다. 요압에게 왕을 보게 해주시오. 그게 바로 3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2절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자청해서 다윗 왕의 충복인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해다오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을 만나게 해줍니다. 요압이. 그런데 이 다윗 왕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동안 오랜 시간 헤어졌던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입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이 탕자 아들, 내 모든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저 도시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같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아니고 신하와 왕의 만남인 겁니다. 압살롬은 왕 앞에 부복해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압살롬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표로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끝 나버립니다. 그러니 정말 이 기대를 갖고 나를 품에 안아주실 그 돌아온 탕자를 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품으실 그 다윗을 기대하며 갔다가 압살롬이 상처 위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결정합니다.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마음이 드디어 결심되는 겁니다.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맨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다 좀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 절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훔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압살롬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명하게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압살롬을 더 삐뚤게 만들어서 이제 압살롬이 이 성문 앞에 딱 호위병과 함께 딱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재판관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멋진 재판을 한 솔로몬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나라의 가장 어려운 재판은 솔로몬 왕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도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솔로몬이 그 앞에 딱 서고 있다가 왕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송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얘기가 옳아, 네 얘기가 옳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내 얘기가 옳다는데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오늘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요,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누구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 흉내를.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압살롬에게 다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정치적 세력을 이미 형성했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천심인데 민심이 자기에게 돌아왔거든요. 원래 다윗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맨 처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들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위대한 왕 다윗이기에 전부 다 입 꼭 닫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그들을 마음을 잡고 위로하고 하니까 압살롬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다 내게 돌아온 것을 눈치챈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블론으로 가니라. 아멘. 처럼 드디어 이제 이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 가서 왕국을, 압살롬 왕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이름은 자기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죠.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헤브론에 갔을까? 헤브론은 누군가가 가장 먼저 나라를 세운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흉내를 그대로, 아까도 사람들에게 입맞춤하는 것도 다윗 흉내고, 지금 나라를 맨 처음 시작할 때도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에서 나라를 탁 세움으로 내가 다윗을 따르는 참 왕이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당시에 다윗에게 제일 불만 많은 사람이 어느 도시 사람이겠어요? 헤브론입니다. 왜요? 다윗이 정말 아무 힘도 없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운 성이 어디예요?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힘을 얻고 나서 덜렁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요. 헤브론 사람들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배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 왕국이 엄청 커지고 부강해지고 다윗이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다윗에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가 아무 힘도 없을 때 왕으로 세우셔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힘을 얻었다고 예루살렘으로 슉 옮겨버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게 뭐냐 하고 있던 차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내가 다윗을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참 머리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생기기도 잘생겼다고 했는데 머리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좀 그렇다 치는데 정말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 압살롬이 내가 처음 왕국을 시작했던 헤블론에서 나를 이어 왕이 되겠다는 선언을 했던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알았거든요. 헤브론 사람이 나에게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서 왕을 세워서 모든 헤브론 사람이 다윗을 압살롬을 왕으로 팍 붙잡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러는데 다윗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히도벨은 이제껏 다윗 왕이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한 다윗의 모사 중에 모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다윗의 브레인이었어요. 요압이 다윗의 칼이었다면 이 칼을 휘두르는 브레인은 바로 아히도벨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제서 깨닫습니다. 아, 대세가 기울었구나.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아, 진짜 이제는 압살롬이 대세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티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드디어 광야학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광야학교는 예전에 다윗이 오랜 시간 머물렀던 학교 아닙니까? 뭐 배워서 학교가 아니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냈던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다윗에게는 광야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신실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서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냈던 다윗이 그가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믿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드디어 다시 그를 사랑하시기에 광야 학교로 다시 입학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학교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양 같거든요. 순수하고 착하고 그가 아니고요. 양의 본뜻은 어리석고 자기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모질하고 부족한 것의 대명사가 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양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양이 교만해지면서, 풍성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왜요?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이고 다윗아 다시 광야 학교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살다 보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아, 나 지금 광야로 왔어. 삶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이 힘든 것에 집중하면 광야 학교를 제대로 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럼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 싶으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왜 나를 이 광야로 몰고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땐 저주지만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요? 이 어려움, 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빠시잖아. 아빠. 자, 우리 소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근데 그 아빠, 엄마가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다 그만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학교에 입학하신 분 계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시냐면 나로 여기에 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귀한 자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학교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만 보면 무섭습니다. 고통만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광야가 이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렸어요, 다윗이. 그 정신 차린 증거가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정신 차렸어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광야학교를 출발합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난리가 납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도로 나로 여기로 인도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리석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다윗이 돌이킨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실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이런 다윗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궤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왕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차대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거를 딱 쥐고 다윗이 따라와 하면 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가지고 나의 이 왕국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거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겉모양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겉모양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겉모양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중심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아니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는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아 보여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운데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 삶 좀 회복시켜 주세요. 특별히 물질로, 건강으로 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이 또 혹 마음을 여시면 내게 이런 거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이를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행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면 속상해서 난리가 나고,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고, 이건 애시당초 하나님으로 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용하려고 들었는데 이용 안 당해 주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내 사랑하시나? 그까짓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 응답 안 하시노? 내가 이렇게 아파서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낫게 하시노?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 완전 달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법궤가 따라오려고 할 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는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섬김의 대상인데 왜 그걸 날 가지고 오려고 하냐. 내둬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다시 이 깃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광야 학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십시오. 광야 학교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광야 학교로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고통과 힘든 요소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자녀는 이 고통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광야 학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시면 그 이유를 깨달은 자의 이 고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광야학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이라도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고백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느냐? 그것이 믿음 있고 없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는 복된 믿음이 자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애쓰는데 응답 없으면 속상해하고 그대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열받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법궤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회복된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진행하는,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